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론고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또한 역사가 같이 깃들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여기서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응답하셨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가 그것을 잘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입니다. 그동안 사무엘 하를 다 끝내고 이제 열왕기상으로 들어옵니다. 열왕기상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깊이 있게 드러나 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사랑으로 축복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데 인간은 어떤가? 인간은 반역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좋아서 어느 정도는 잘 지내다가 또 죄로 인한 반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거역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이어져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의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열왕기상은 총 22장, 그러니까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장 중에 딱 절반에 해당되는 게
솔로몬 내용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장부터 22장까지 절반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또 딱 절반을 나누자면 12장부터 16장까지가 북이스라엘과 나뉘게 되는, 그러니까 분열의 역사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분열되는, 그래서 나라가 나뉘는 것들이 다시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다시 17장부터 또 마지막 22장까지 보면 또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등장합니다. 이때 여기는 어떤 사람을 보내시는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열왕기상 전체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앞에는 솔로몬, 뒤에는 엘리야, 그 가운데 분열의 역사. 이게 이제 열왕기상 전체에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열왕기상 1장은 솔로몬의 내용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다윗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과 노새해서 나타나는 일들, 거기에 솔로몬의 등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열왕기상의 특징입니다. 모든 역사를 보면은 어떤 사람을 펼쳐지게 되면 그 사람이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위인 전집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태어날 때 뭐 울음소리가 우렁차서 뭐 동구밭을 나갔다, 그 뭐 사람이 태어날 때 뭐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실 다른 나라의 모든 역사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은 좀 독특하게 솔로몬의 이야기라고 시작되지만 다윗 왕이 노새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의 특징이죠. 그것은 바로 왜 이렇게 열왕기상이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은 말씀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일들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사람을 아주 잘 부각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것은 다윗의 노새와 다윗의 죽음은 엄청난 이스라엘의 위기지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 다윗의 죽음은 엄청난 위기죠. 리더십의 변화니까요. 또한 리더십의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항상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아닙니까? 또한 예배당에 사람이 없습니다. 위기입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에서 보는 시선이 아주 냉대합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바꾸시면 또 다른 축복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열왕기상을 1장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축복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읽게 됩니다. 그 시작이 1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 왕이 아주 연로해지면서 이 오한을 경험하게 됩니다. 추운 거죠. 계속해서 아무리 따뜻하게 해도 이게 너무 추우니까 이 한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에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 왕이 나이가 들면서 생긴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후계자의 문제, 이 문제죠. 두 번째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육체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다윗 왕은 실제로 후계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했습니다. 왜냐? 나중에 보면은 이 말씀을 쭉 더 읽게 되면 두 부류로 확 나눠지게 됩니다. 왜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가? 분명한 구심정이 한 세력이 있었고 또 그거를 몰랐던 한 세력이 등장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주 측근들에게는 분명히 알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일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왜 공식화하지 못했을까? 이겁니다. 공식화를 빨리 했었으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공식화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솔로몬이 나이가 다른 형제보다 어렸고 또한 솔로몬이 조금 더 장성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들보다 가장 늦게 태어난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형들의 연령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죠. 연령의 낮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표하지 못했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확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을까요? 아니,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육체가 노쇠해지면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보면은 수냄 여인 아비삭이라는 사람을 수행 비서로 삼습니다. 근데 여기 다윗은 이 사람과 동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도움 받지만 다른 문제거리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윗을 지냈던 거죠. 여기에 어떠한 이성 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그러니까 다윗을 잘 이렇게 보필할 수 있는 수행 비서를 한 명 세워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문제는 분명히 다른 문제를 발생했습니다. 후계자가 공식화되지 않고 노쇠했다라는 것을 공식화한 수행 비서를 세웠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봐도 특별히 왕권을 노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사인이었던 거죠. 이제는 다윗도 다 끝날 때가 되었구나. 이것을 확연하게 보여준 사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잘못 간파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기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라고 등극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까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았고 다윗이 분명히 노쇠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왕권에 대한 욕심을 가졌던 아도니아가 갑자기 등극을 하게 됩니다. 왜? 쉽게 말하자면 왕이 서열 1위인 겁니다. 왕이 서열 1위. 왜냐?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죠. 그것은 뭐냐? 형제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은 압살롬이 벌였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압살롬 위에 있던 사람을 다 죽였기 때문에 압살롬은 그렇다면 그 위에 어떤 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왕이 서열 1위인 거죠. 이 사람이 왕권을 가지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왕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합니다. 왕은 누구한테 인정받습니까? 이전 왕한테 인정을 받고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지도 않았고 왕이 나를 임명하거나 백성들이 나를 받들거나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겠다라고 나서게 됩니다.
당연히 반역입니다. 반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주위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솔로몬이라는 내 한참 동생이 왕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반역의 기운은 언제든지 있고, 또한 반발의 세력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간단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력을 형성할 때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됩니다. 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여러분, 요압 군대 장관 아닙니까? 군대 장관인 요압을 자기 측근에 둡니다. 또한 제사장 중에 한 명인 아비아달을 자기 측근에 둡니다. 군사의 힘과 종교의 힘을 다 내 손 안에 두겠다라고 등극을 하며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를 회방하는 힘 또는 교회의 내분을 일으키는 세력 결코 우습지 않습니다. 세력을 형성하고 사람을 모으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반발하고 그 세력으로 못되게 굴고 하지, 아무런 세력 없는 사람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항상 살피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8절 말씀 볼까요? 정말 이 사람의 세력이 하나님이 원했던가?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제사장 사독, 여호야의 아들 분야는 군대의 또한 또 다른 장관이지요. 그런데 보면은 선지자 나단, 다윗에게 직접 와서 우리 아연의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당신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나단,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는 나단, 그리고 수많은 다윗의 용사들은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니까요. 왜? 나단과 사독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게다가 정말 하나님의 중심에 있었던 다윗의 마음도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압, 다윗이 통일할 때 반대쪽에 서서 개인적 원한을 갚았던 요압, 자신이 밀려날 것을 알자 오히려 함께 이 세력에 등극하게 되고,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중심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중심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과 아도니아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참여하게 되고, 중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대에 서게 된 겁니다. 결국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깨어 있으십시오. 교회를 흔들고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습니다. 세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세력이 있습니다. 위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위치가 있습니다.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는 거죠.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나단, 하나님의 깨어있는 선지자가 나섭니다. 나단이 언제 나섰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무 때나 나서지 않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아도니아가 범죄했을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때만 나선 거죠. 이때 나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다윗의 아내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걸 듣지 못했습니까? 근데 누가 모르느냐? 다윗만 모릅니다. 이제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 당신이 직접 찾아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십시오. 얘기하게 되는 거죠. 간혹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내려주신다면 가만히 있어도 내려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시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 축복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 주시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냐? 왜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왜 교회가, 때는 왜 공동체가 시끄럽게 놔둡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축복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있을 때 나단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 축복받기 위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가십시오. 이 말을 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 세상은 치열한 곳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영적인 힘에 끊임없는 다툼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지혜와 힘과 모든 역량을 통해 하나님의 중심을 찾기 위해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흥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읽으면서 위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의 역사, 정말 우리 교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가십시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는지를 그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또 다른 계획을 이루시고 어려움 속에서 축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주님입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좋은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빛이 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며 사회 속에서, 지역 속에서, 사람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복음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특별히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이 나라 위에, 또한 우리 교회의 복된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